감사합니다. 우리 앞부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지난 목요일날 설악산에 눈이 왔다고 합니다. 첫눈이. 중천봉에는 7cm가 쌓이고 소천봉에는 4cm가 쌓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갑자기 첫눈이 왔다 이러니까 금세 이제 겨울이 다가올 것 같아요. 괜히 이 겨울을 앞두고 이제 겨울이 다가올 것 같아서 그런지 또 마음에 조금 조급한 마음이 듭니다. 월동 준비도 해야 할 것 같고요. 이제 김장도 또 해야 되고, 특별히 이제 한 해를 이렇게 겨울이 지나가게 되면 한 해가 끝이 나잖아요.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좀 잘 하고 있었나, 내가 지금 올해 뭘 했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인 것 같고요. 또 남은 시간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중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 관한 이야기이죠.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기름을 붓고 그가 이렇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브로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마지막 복음을 선포하고 다시금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과정에 관한 이야기이지요.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합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에 많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지요.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선교지 구브로라고 하는 곳에서 당시 이 구브로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 사건을 보고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첫 번째 열매가 이렇게 구브로에서 생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지요. 회당에서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이런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들이 하는 말이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우리에게 그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좀 들려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한 주간이 지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예수를 믿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바로 지금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언변이 좋았기 때문에 그의 말에 의해서 이렇게 마치 홀린 것처럼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느냐? 아니면 특별히 바울이 어떤 마술적인 행위를 했다든가 드라마틱한 아주 멋있는 공연을 했다든가 이런 것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직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바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의 삶을 주님 앞으로 돌리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바로 복음의 역사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성문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성문교회 가니까 은혜가 되더라 라고 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친분 관계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는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지요. 그러나 한두 번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다. 그런 친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일들만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또 어려움도 이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들도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기도 하고 또 비방하기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유력한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쫓겨내버리고 또 이고니온에서도 쫓아내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한 이 가치, 복음이 얼마나 귀하냐,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것을 누구보다도 바울이 잘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와서도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 것이지요. 과거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 잘 몰랐고요. 율법을 지켜야 천국에 간다. 이것으로만 알고 있었지요.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 바울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일에 가담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처럼 아직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저들이 그런 것이다 생각하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이제 이고니온에서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다시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바로 바울과 바나바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루스드라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말씀을 하죠. 바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자, 한 번 더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본문 우리 8절의 말씀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아멘.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시기를 받고 또 이제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러한 사건 상황 앞에서 도망쳐서 바로 이곳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까지 오게 됩니다. 앞에서 고난과 박해를 당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돌로 맞아 죽을 뻔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볼 때 참 일반적이지 않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또 그 어려움이 있을까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복음이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그들에게 손해인 것입니다. 바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복음을 듣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에 대한 대가와 심판을 받고 마는 것이지요.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냥 나 혼자만 잘 믿고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 아마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지금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고 어떤 조건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들 중에서도 괴수와 같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것도 없는, 자격이 없는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오래 참아주셨다.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셔서 그가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시고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이 바울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바라보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신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가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알았지요.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신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이 많은, 특별히 스데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거나 죽이는 것, 이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러한 일들을 행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베푸셔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바울이 지금 체험했다, 이 말이죠. 지금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습니다. 도리어 막 욕을 하고 이렇게 내쫓고 시기하고 방해를 하고 여러 가지 술수와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들이 불쌍한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저들이 알았다고 하면 그러지 않을 터인데 모르니까 지금 저렇게 행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우리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거저 받은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아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야기하고 또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풀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복음을, 이 소식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한 사람,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의 눈에 들어온 것이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어떤 질병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해서 소망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아마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람을 주목했다 이야기하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든가 또 이고니온에서는 이 회당,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와서는 회당에 가지 아니하고 아마 길거리에서 이런 사람들을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왜일까요?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지금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모임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곳에서 하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한 가지는 회당에서 이미 복음을 전해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것을 보면서 회당이 아닌 곳에서 전해야 되겠다, 이런 아마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아마 길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바로 지금 이렇게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지만 오늘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그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이렇게 기울이고 있는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바울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설교하는 소리를 가만히 지금 듣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삶을 살다가 보면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우리 귓가에 들려져서 의미 없이 듣는 어떤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소리가 아니죠. 그냥 들려지는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한 번도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주의해서, 집중해서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면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는데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느냐. 더욱이 더 지금 이 율법만 알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는데 다른 사람과 같지 않게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에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조건과 방법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인데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이지요. 이 사람에게 지금 이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하다 라고 하는 단어에는 조금 또 다른 뜻들이 있어요. 하나는 온전하게 하다,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다, 온전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의 구원하다 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건강하게 하다,
회복하게 하라. 우리의 지금 이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의 육신이 건강하게 되어서 회복하여서 우리 이렇게 걸을 수 있는 이러한 정상적인 그러한 몸으로 바뀌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구원하다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육신의 문제도 강건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이 바로 이 사람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모든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만날 때에 육신의 문제와 우리 영적인 모든 문제가 온전히 되어지고 강건하게 되어줄 수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예수 만나면 얼굴빛이 달라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괜히 더 행복한 거 있죠. 뭔가 그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이러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한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바울이 한마디의 외침을 합니다. 그 믿음을 주목하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 일어나려고 어떤 신용도 한번 못했던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았던 이 사람에게 바울이 지금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 사도행전 앞에서 베드로가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을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했던 그 장면과 매우 흡사한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바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어짐이 일어납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 걸어라 라고만 이렇게 선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케 되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다른 것으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육신의 문제도 오직 예수님을 만날 때에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보세요. 이 지금 바울이 지금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선포하니까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다리에 조금 힘이 생겨서 이렇게 삐쭉삐쭉거리면서 일어섰다 이러지 않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즉시 온몸에 힘이 생기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한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저 어떤 시간이 지나야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바로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에 조금 있다가 조금 더 믿어지고 좀 있다가 좀 더 믿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즉시로 믿어지고 그 즉시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것이 사람들에게 사건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경을 목도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람은 신의 형상을 한 사람이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말씀하죠.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자신들이 알고 있는 헬라의 신들처럼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신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잠깐 이 인간 세상에 온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일은 그냥 일반 사람이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신적인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들이 인정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지요. 바로 이 바나바를 향해서 제우스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제우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로마 신화에 보면 그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 중에서 최고로 가장 힘이 센 우두머리 같은 그러한 신을 제우스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헤르메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제우스의 아마 보좌관 정도 되면서 제우스가 할 말을 받아서 전달하는 아마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래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을 향해서는 헤르메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울 옆에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 바나바를 향해서 제우스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 루스드라에는 한 신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었냐면 당시에 이 두 신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몸을 입고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마을에 온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 사람을 환영해 주거나 그 집에 이렇게 초청해 주지 않은 것이고, 그 가운데서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빌레몬 또 바우시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을 몸으로 와서 있는 그 사람을 집으로 영접하고 환영하고 집으로 영접해서 대접을 해주었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땅에 홍수가 일어났는데 그 두 사람만 살고 나머지가 다 죽었대요. 그러니까 혹여나 어떤 신의 모습으로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고, 신화처럼 내려왔던 말들 가운데 바울이 지금 이러한 역사를 이뤄내니까 진짜 이 사람들이 제우스요 헤르메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 그러니까 그들을 맞이하지 않는다고 하면 바로 앞에서 일어난 사건처럼 홍수나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에 이들을 데리고 지금 제사하러 가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과 바나바가 아연 실세가지요, 우리는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5절의 말씀이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깜짝 놀림, 자신을 마치 신으로 여기니까 지금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요 왜 지금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하는 일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일은 헛된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 이것은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이야기하기를, 나도 너희들과 같은 똑같은 사람이지 나는 신이 아닙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섬겨야 할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천지와 바다와 또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을 몰라서 지금 잘못된 이 신화에 매여서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이런 행위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그랬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신화와 이 헛된 일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기고 그것 앞에 두려워하고 떨면서 무서워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다 이 말이죠. 이것은 헛된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않는 그러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빠져서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빠져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정말 알아야 될 분이 있다고 하면 이 바로 천지를 만드시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다스리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바로 이렇게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떵떵거리고 평안하게 산다 할지라도 결국 그의 마지막은 온전치 않다 이 말이에요. 심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천지를 만드시고 바다를 다스리고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끝까지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자,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 있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강림하셨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간 세대라고 하는 이 세대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 세대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는 바로 자기들의 길들로 이렇게 가도록 방임했다, 내버려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바로 헛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놔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놔두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했지만 여러 가지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여러 사건 사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서 안 돌아온 것이고 교만해서 믿지 않는 것이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징계와 심판을 받은 것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돌이키지 않게 하고자 했던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 1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시,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물질 안에, 모든 세계 안에 하나님을 투영해 놓은 거예요. 저것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깊이 고민해 보면 아하,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일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3학년 되었을 때 한 친구가 교회를 나왔어요. 이름이 이순미라고 하는, 지금도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친구가 와서는 어떻게 왔나, 이제 나중에 이제 교제를 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어떻게 교회를 나왔나 물었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요. 이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설악산으로 갔다고 합니다. 설악산에 이제 쭉 올라가는데 정상에 올라가서 이 자연을 보는데 깜짝 놀랐대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것을 누군가가 만들었을 것 같은데 그냥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생겨질 수 있느냐, 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기가 알 수 있는 종교들을 다 찾아가서 봤는데 이거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대요. 저희 교회에 와서 목사님에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는 창세기 1장 1절을 쫙 펴주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것이 답이라 이 말이죠. 그 사실을 그제서 깨닫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중에 제가 한번 이 친구를 우연히 전철에서 만났습니다. 선교단체에서 선교 역할을 잘 또 감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나타내 주심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 자연재해라고 하는 이러한 일을 또 만나잖아요. 이럴 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지요. 아, 우리보다 더 강력한 누군가가 있겠구나 생각하게 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다 주셨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빛을 주시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비를 내려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공기를 주시나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 믿건 믿지 않건 모든 사람들에게 빛도 주시고 또 비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만 생각해봐도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다. 오늘 17절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제사하려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함으로 그들이 제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들을 말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복음을 알지 못하면 결국 이 헛된 것, 이런 헛된 일에 마음이 사로잡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이렇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멸망받고 심판을 받고 마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이 복음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처럼 천지와 바다와 이 세상 가운데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또 풍성하도록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오늘 한 달 이 한 주간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